친구들 안녕. 오늘 잘 만나서 반가워요. 잠깐만. 주연이가 안 보이네. 준영이도 안 보이고, 준성이도 안 보이고, 주찬이도 안 보이네. 아이고,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기도 없는 형통의 끝은 망하는 길.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 없는 형통의 끝은 망하는 길. 그렇죠. 기도 없는 형통의 끝은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겠죠.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기도 없는 형통의 끝은 망하는 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퍼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은요 66권으로 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66. 그래서 전체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약을 보고 있죠. 시편은. 자, 다시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저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맨 밑에 자 시가서 5권, 역사서 17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자, 다 따라하고 있죠? 예. 이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역사서라고 해요. 17권.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다시 17권.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또 예수님이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했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역사서다. 그래서 역사서는 17권. 자, 그리고 예언서는 뭘까요? 저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열왕기 시대 때 12권, 역대기 시대 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말라기. 합치면 17권. 이 예언서라는 거는 선지자들의 설교집이에요. 선지자들의 설교집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에다 끼워 넣어야겠죠. 설교집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끼워 넣은 거야. 이렇게 밑으로 끼워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시가서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인데 이거는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 문학 작품은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때 문학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상하 때 문학 작품, 그리고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는 열왕기 때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서를 뼈대로 삼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인 시가서는 그 역사의 시대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언서, 선지자들의 설교집도 역시 역사서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덩어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편을 배울 거거든요. 시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할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요 앞에 시편 있죠. 사무엘 상하, 즉 다윗의 시대 때 주로 시편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73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편으로 들어가면 자, 시편. 자, 시편은요. 크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0편, 즉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학 작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5권으로 분류를 해요. 5권으로.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각 권의 숫자만 외우면 좋아요. 1, 42, 73, 90, 107. 한번 해볼까요? 1, 42, 73, 93, 90, 107. 다시 한번 1, 42, 73, 90, 107. 5권으로 되어 있구나. 시편. 자, 근데요. 이 시편은요.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회개하는 그런 내용, 찬양과 탄식이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각 권마다 역사서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1권은 창세기와 연관돼 있어요. 창세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맞짝이 떨어지고요. 또 2권은요. 42편부터 72편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원하는 내용의 출애굽기가 2권과 또 짝이 맞고요. 3권은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법전인데 레위기 73편부터 89편까지. 이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한 내용과 또 짝이 떨어져요. 예배. 그 예배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죠? 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울 74편은 그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권은요.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 민수기란 말은 뭐 영수기, 민수기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다가 계수할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책이야. 그리고 5권은 신명기 107편부터 150편. 신명기는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계명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이제 120살에 돌아가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그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후손들, 모세와 같이 늙었던 후손들이 아니라 모세의 손녀뻘 되는 그러한 친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고 신앙을 계승해주기 위해서 다시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창조에 대한, 2권은 출애굽기야, 3권은 레위기, 예배, 법, 기도, 설교, 찬양,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로 기록되어 있다. 짝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권은 다 짝이 맞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배경 지식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74편 내용 보시면요. 다시 74편 돌아갈까요? 74편 돌아갑시다. 짠짠짠. 자, 74편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시편의 기자는 일단은 누구냐면요. 네. 다윗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윗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죠. 특별히 장인어른이 있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절 볼게요. 자,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런 시편의 구절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어머니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나요, 혹시? 잘 없죠. 자, 근데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와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꼭 시편 기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그의 대적이 사울왕 즉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막 도망 다녔다 그랬잖아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다. 얼마나 무서울까. 도끼를 들고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은요. 다윗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한 3번 정도 중요한 그러한 인생의 고비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대학 입시, 대학을 들어갈 때 보는 시험.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비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을 들어가는데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이냐. 3가지의 보통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맞이하는 시련이 아마 대학 입시일 거예요. 대학 입시를 잘 통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시험에 자주 낙방을 하고 떨어질 때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도 보면 대학교의 시험에 시련이 있었어요. 남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세 번만에 들어갔어요. 세 번만. 보통 이제 학교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원하는 학교에서 이제 상위권, 중위권, 뭐 하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상위권은 어때요? 상위권은 국영수 점수가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갈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나요? 뭐 사회, 사탐 영역, 뭐 그런 영역 있죠. 그런 영역의 점수는 이제 외우는 거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많이 외우는 거였는데 이건 누가 정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그 상위권의 학생들 가운데는 정리를 잘하면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국영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암기 과목을 정리를 잘하면 좋은 학교를 가는 거죠. 명문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국영수가 잘 나와도 암기 과목을 정리를 못하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위권에 가는 학생들은 주로 국영수는 거의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암기 과목이라는 그 과목이 잘 안 나와서 또 재수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한 번 더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상위권이 얘기예요. 근데 중위권이나 하위권의 학생들은 국영수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암기 과목 점수를 좀 잘 해서 정리를 잘하면 중위권 학교는 갈 수가 있겠죠. 중하위권의 학교는. 그래서 암기 과목을 어떻게 잘 정리하냐에 따라서 암기 과목만 잘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목표한 학교가 안 되면 또 한 번 시험을 보고 또 한 번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삼수했어요. 삼수. 그래서 암기 과목을 정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시험에 처음 떨어졌을 때 죽고 싶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저한테. 정말 이 점수를 들고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 믿었는데 아마 이 다윗이 했던 이런 원망?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을 보고 삼수까지. 근데 재수할 때는 뭐 좀 덤덤하더라고요. 또 삼수할 때는 이게 정리가 점점 되니까 아는 내용을 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세 번 반복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100살이라고 한다면 19살 때 실패의 경험, 입시의 실패의 경험은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지금 학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학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학교 나왔다. 잠깐 한 10초, 20초, 어느 학교 나왔군요. 잠깐 그렇고 그 다음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대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대학 입시라는 게 여러분들 앞에 큰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맺을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닥치는 친구가 우리 세아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본인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그런 입시에 대한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혼할 때 시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아직 그런 커플이 있나요? 지금도 커플이 있나요?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커플이 있나요? 어떤 학교는 34 학교 중에 뭐 20커플, 30커플 있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20대 초중반, 초반이었네요. 저도 실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상대는 저보다도 3살이나 많은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교회 안에 자매님인데 음악을 하는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이 얘기는 다 저희 집사람도 다 아는 얘기니까 공개해도 돼요. 음악을 하는 자매님인데 그렇게 예뻤어요. 예뻐 보이고 항상 이렇게 첼로를 들고 다녔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모했죠. 흠모했죠. 근데 그 첼로가요. 나는 몰랐는데 이거는 뭐 TMI인데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첼로. 300? 500? 난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라고 들고 다니는 첼로. 3천만. 그만큼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걸 살 수 있는 또 집안의 경제적인 그런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보기 좋게 차이죠. 나이도 어리고 또 그렇게 큰 비전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차이길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사돼서 결혼을 했다고 쳐도 3천만 원짜리 첼로를 들고 다니는 그 음악을 하는 그 자매님을 목사님은 또 목사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배우자는 사모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3천만 원짜리 첼로를 들고 다니는 음악을 하는 그 자매님을 사모님으로 맞이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큰 시련이었고 또 역시 두 번째도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직장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은 뭐 그렇죠. 직장. 네,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중간에 어,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그 청파동에 있는 보습학원이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강사를 시작해요. 과학 강사를 했거든요. 과학. 그러다가 이제 어, 개인 과외를 하고 또 개인 과외 중에 이제 입시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한 명. 물론 미대지만 미대. 그리고 연세대 들어간 친구. 그리고 뭐 경희대. 그 외에 학교들 들어간 친구들이 선생님 제자 중에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차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마포에다가 학원을 차립니다. 학원을 차려서 이제 그룹으로 지도를 하죠. 그룹을 지도를 하는데 뭐 항상 틈새를 노리는 거죠. 큰 대형학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형학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대형학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야 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개인 과외로 하기에는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룹으로 3, 4명, 2, 3명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개인 가요보다는 좀 싸니까 그런 학원을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틈새 시장을 저희는 노렸던 거죠. 그룹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포에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학원을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로 다시 오게 됐거든요. 그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집기들을 하며 책상, 그리고 칠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많겠죠. 참 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학원이 잘 돼서 그쪽 길로 갔으면 아마 이 목사님의 길은 아마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쪽 길로 계속 갔겠죠. 그 외에도 자녀들의 시련, 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시련도 많았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입시의 시련, 그다음에 배우자의 시련, 차이는 거, 그다음에 직장의 시련, 이런 큰 3가지 중 3큰 부류의 시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죽고 싶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시편 기자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나를 버리셔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한 지나가고요. 또 문제의 답은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CCC에 보면은요. CCC 보면은 사형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날에 여기 보면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나라는 글자가 있죠.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즉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아마 우리 심준식 우리 총무님 어머님, 교장 선생님이신데 50년 넘게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아마 신준식 선생님, 총무님 어머님 아마 그걸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단체로 어디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어디를 갈 때 아마 그 기간은 아마 잠을 못 자실걸요. 왜냐면 학생들이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왜 그럴까요?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잠을 잘 자겠죠. 근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죠. 자, 반면에 다음 그림은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왕이시냐? 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의자 밑에 내려와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갈 텐데요. 병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장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사하고 장교는 차원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군복을 입으니까. 근데 병사는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장교는요. 자기의 소대원들, 분대원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요. 장교가 10배 이상 더 많이 받고요. 더 어려워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굉장히 몸이 약하세요. 지금 양복을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건장해 보이지만 굉장히 마르셨고요. 53kg밖에 안 되세요. 근데 이분이 목포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목포에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백동조 목사님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아니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굳이 찾아봤더니 어머니께서 기도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집에서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였대요. 저희 목사님 집이 방학중학교 앞인데요. 방학중학교 앞에서 세상연교회까지 4.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km면은 왕복하는 거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매일. 그리고 수요예배, 철야예배, 또 구역 모임 8km를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아들 백동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더래요. 아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쪼들리고 어렵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 실패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한테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교회에서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가난하고 문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 교회 나오지 마.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되잖아. 권사님 때문에 전도가 안 돼. 그냥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참 못됐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아들이 보기에 어머니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나 집에서 교회 기도할란다 그러시더래요.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래서 2주 동안 집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2주가 딱 되고 나서 다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8km를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여전히 이 백동조 목사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더래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하는 일보다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소명을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뭐 자기는 특별히 뭐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 특별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교인들이 막 미어 터지고 차가 넘치더래요. 그때 어머니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내가 잘 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축복일까요, 과연? 아니에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끝이 안 좋아요. 끝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변한 것도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나한테는 시련이 오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그 당시에는 그 응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잘 되느냐 아니면 잘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지만 그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 내용을 또 기록합니다. 그 말인 즉슨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할머니의 할아버지 돌이켜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일, 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시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을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도 여러분도 반드시 건져주려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표징은 바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믿음은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떨어진 믿음을 올리는 우리들의 표현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곧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과 낙심이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중에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이만합니다. 문제가 이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요만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믿음은 요만해. 그 문제가 믿음을 제압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믿음이 이만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꼭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